오늘 말씀을 보면서 욥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그것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어서 마음이 좀 많이 아렸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아왔던 욥은 그의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욥기서 1장 22절은 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부터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혹 어느 사람들은 이 부분, 그러니까 욥이 원망하는 부분을 보고 욥이 믿음이 없었다,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큰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사람에게 나오는 것은 감사보다는 원망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냐인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원망을 하고 그리고 부르짖는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것이 믿음이 될 수도 있고 또 혹은 그것이 불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극한의 고통, 이것이 언제 끝난다라는 도장만 있다면 그것은 견딜만 합니다. 군대를 갔을 때 그 제대하는 날짜가 있기 때문에 날짜를 세면서 아직도 1000일이나 남았네. 저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1000일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 자릿수가 줄었다 이러면서 하루하루 살았던 것 같아요. 언제 끝난다라는 기약이 있다면 그것쯤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그 막연함이 사람을 더 절망감으로 이끄는 것 같습니다. 욥이 처한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있는 그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욥은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욥의 탄식은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강렬하게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입으로 원망하거나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던 욥은 이제 더 이상 제가 제 입을 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놓고서 1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이제 그냥 좋은 말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영혼이 아프고 마음이 괴로움으로 이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불만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자신에게 가해진 이러한 이 고난이 부당하다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라고 몸부림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이죠. 자신이 바다의 괴물처럼 취급받고 있으며 하나님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고 토로하였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 바다는요, 악의 근원이었어요. 사단이 살고 있는 곳이었고 모든 죄의 근원이 거기에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죄의 괴수처럼 그런 취급을 하나님께 당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시를 당했다라고 토로합니다. 자신이 조금이라도 쉬려고 눕기라도 하면 하나님께서 꿈속에서조차도 자신에게 고통을 주시고 또한 놀랍게 하신다고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내가 편하게 잠도 못 자게 얼마나 그 고통이 극심했으면 꿈에서조차도 자기를 쫓아와서 꿈에서조차도 나타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는 겁니다. 욥이 친구들 앞에서 처음 탄식할 때부터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자신의 상황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차라리 내 삶을 여기서 마치게 해주십시오.
나를 그냥 죽여주십시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욥은 15절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다시 한번 나를 죽여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거나 결정짓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오직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삶을 놓아놓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삶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란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욥이 그렇지요. 상황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에이, 그냥 욕해버리고 말지. 하나님을 계속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토로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욥과 같이 자신에 있는 형편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내 형편이 왜 이렇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라고 나와서 부르짖는 것, 그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일이 터지거나 사건이 터지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거를 수습하고 다 끝난 년에 나오려고 합니다. 욥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아픔과 고통조차도 하나님께 내어 맡겼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17절에서 18절의 이 탄식은 시편 8편 4절에서 5절을 차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크게 만드시고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매 순간 연단하는 것이 욥은 싫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보시지 않으셔서 너무 답답하고 깝깝하다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왜 내 삶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외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을 감찰하고 감시하는 것 같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도대체 제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크기에 이토록 나를 괴롭히십니까? 라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자신에게 죄의 대가를 혹독하게 찾으려 하신다면 자신은 이제 누워서 흙에 누워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이제 나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아주 강력하게 울부짖는 겁니다. 이것은 어쩌면 욥의 탄식을 넘어 어떻게 보면 욥의 울음 섞인 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편 8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기뻐하면서 찬양을 했어요. 하지만 욥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고 싶다고 오히려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제발 내버려 두라는 그 욥의 태도는 급기야 자신이 지은 죄가 하나님께 무슨 해가 된다고 이렇게 큰 죄값을 치러야 하느냐고 따지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 논리는요, 친구들의 논리와 같습니다. 너 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거야.
욥이 아무리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의 원인을 생각해 봐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친구들과 같이 그래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라고 욥도 생각하게 된 것이지요. 욥의 이러한 태도와 발언은 분명히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가 한 말들은 불경하다고 여기기에 충분할 정도로 그는 좀 너무 강도가 세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의 불평과 원망은 여전히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울면서 붙잡고 있는 장면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아이는 엄마를 붙잡고 막 떼를 쓰며 울고 있을 때 그 엄마를 엄마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떼를 쓰고 우는 겁니다. 살다 보면 이제껏 쌓아왔던 우리의 믿음이 무색해질 정도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고난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옆에서 아유 저것도 믿음이라고 여태까지 헛믿었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옆에서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고난이 사라지지 않더라도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에 그 기도 때문에 십자가에서의 고난이 사라졌던가요? 그 잔을 피하셨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잔을 받으셨지요. 결국 욥은 아무리 비참한 삶을 살아도 문제의 답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 이것 어디 가야 해결되어지는지 알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렸던 겁니다. 죽이시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지만 이렇게 할 바에 하나님 죽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속된 말로 욥은 번지수를 제대로 찾은 사람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면 불평, 불만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나를 이렇게 하는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 아무런 대답도 없고 회복시키지 않아? 하나님 없네. 이러고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봅니다. 욥처럼 우리가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면서 결국은 원망도 그리고 변명도 불평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 하나님께 어떤 모습이든 괜찮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의 모습으로도 괜찮고요. 욥의 모습처럼 하나님 내 삶을 왜 이럴까요?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나오셔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야 너는 맨날 투덜대기만 하고 불평만 하니? 라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기도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듣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에 반응하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침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